안녕하세요. 엘라이브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심을 감사히 여깁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 강해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강의합니다. 오늘은 제6강으로 이사야 9장과 10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은 이사야 전체 66장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 그래서 이사야 9장 한 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굉장히 크고 너무너무 엄청나고 놀랍고 신비롭고 아주 막 말로 어찌 우리가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높고 신비롭고 깊고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일부분 조금, 마치 우리 신체 몸 전체 중에 배꼽이 조금만 하잖아요. 엄지발가락 발톱이 조금만 하잖아요. 전체 몸 중에서. 그런 것처럼 아주 일부분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면은 66장까지 보면은 각 장마다 또 주요한 내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아주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씀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책망과 또 진노에 대한 말씀을 꼭 한마디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무시무시한, 정말로 두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을 또 거기에 보태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그 성품, 하나님께 두 가지 요소가 있구나. 그리고 그걸 이제 두 가지 성품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공의란, 의롭다는 것, 그 다음에 불의하다, 이런 거, 어렵지 않다. 그 두 요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대조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에는 조금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공의라는 게 있고 하나님께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사야 전체 말씀에 각 장마다 보면은 이게 잘 이렇게 표현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과 저런 내용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 9장은 평강의 왕,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화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전에는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흑암 때문에 이제는 광명을 주셔서 변화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흑암이 없으리라. 전에는 뭡니까? 멸시를 당했던 땅에 전에는 가치 없는 땅이었지만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업신여겼던 곳이지만 어떻게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누가 평강의 왕이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한 아기가 한 아들이 날 것이다. 낳고 그랬어요. 미래의 일인데 낳고라는 그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문법의 특징이에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미래의 건데 미래에 그게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700년 5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주시면서 완료를 씁니다.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시고 한 아들을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예언을, 언약을,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계속 오래되고 그 강도가 자꾸 강해지고 그 죄의 지각이 자꾸 누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 위에 사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보이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멸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 불순종에 대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그랬어요.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이 사람 이 군대 저 군대가 유다를 치리라. 칠 거다, 침략한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한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를 계속 하나님이 벌 주시는데, 그래서 이웃을 통해서, 이웃 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진노가 간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돌아서지 않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가서 공의가 밑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두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그들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엘라이브 방송입니다. 많이 선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형벌을 내리시는데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십니다. 그들의 군대, 그 군대를 유다 땅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것. 그렇게 전쟁의 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쟁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으로 행하니까,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강대국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빼앗아가고 입을 것을 빼앗아가고 마실 물을 빼앗아가고, 당연히 아들과 특히 아들들, 전쟁에 전투하러 나간 아들들의 어떻게 죽이는 거죠. 그 슬픔과 고통과 슬픔이 유다 백성들 모든 집집에 온 나라에 그것이 퍼진 겁니다. 그 두려움과 슬픔과 그 불안이, 그 고통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오늘 뉴스에 잠깐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연애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조금만 내가 더 하나님을 떠나가겠다고, 조금만 하나님을 더 떠나가겠다고, 조금만 내가 좀 더 놀다가 오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술독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여러 가지 약물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죽음과 고통을 보고 고통과 죽음을 목격하고 그 사람이 돌아선 거예요.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막 보냈습니다. 아유, 당신 참 잘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용기와 결단을 칭찬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 누군지 이름이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큰 박수로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공의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비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스토리가 재밌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상속의 몫을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 내용에는 기록에는 없는데 제가 풀이하자면 이렇게 풀이합니다. 아들아, 왜 뭐가 부족하냐, 왜 집 나가려고 그러냐, 제가 나가서 큰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말려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만들어가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갔어요. 객지의 먼 나라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뭘 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을 하던 중에 식당에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술 친구가 생기게 되고 그 지역에 이미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이 조금씩 어떻게 해요? 소모가 되겠죠. 없어지겠죠. 가방이 점점 가벼워지겠죠. 주머니가 자꾸 비게 되겠죠. 나중에는 배가 고팠어. 돼지 농장을 해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으려고 생각이 돼. 그것도 흡족하지 않아.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나.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고 해질 때까지 일하고 일당을 받고 집으로 가는 그런 이제 요새로 말하면은 일당 받는 하루 일하고 그 수고한 값을 받고 일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느냐, 품꾼이 많지 않느냐. 나도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야 되겠다. 아버지요, 아들로 이제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아들아 잘 돌아왔다 반갑다 빨리 집에 가자. 그래서 옆집에 있는 종들을 시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 신발을 안 신었단 말이에요. 옷을 얼마나 남루한 노숙, 요새로 말하면 노숙자 중에 노숙자, 너무너무 험난해 보이고 남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돼요. 언제 양치를 했는지, 언제 샤워를 했는지, 옷은 언제 갈아입은 것인지, 신발도 없고 그 몰골이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가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했어.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마지막 2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다 백성들을,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형벌을 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나라들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고 일으키고, 그래서 유다의 많은 남자들이 죽고 많은 식물들을 빼앗기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증가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통과 괴로움을 유다 백성들에게 막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의 군대, 그들을 하나님이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리라.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빽빽한 숲을 벨 것이다. 그 다음에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습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얻습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엘라이브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